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들 휴가신 것 같다. 어디 가셨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오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예.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저보고 세 사람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와 모든 전세계 사역자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로 담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그 찬양해 낭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요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름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다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주야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세월 지나요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하나님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가 이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모든 당신 마음들을 열어 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더 가까이 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을 보혈 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앞으로 진로 등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앞으로 나가는 모든 학업 가운데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가심에 따라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주님께서 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계신 송기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산재의 구마를 전도사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IBS 신학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한국에 계신 김기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M6G 신인업 훈련과 여러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평안한 안식과 또 앞으로 사역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라나신 산재 구만의 전도사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뜻밖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사역이 잘 이끌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 우리 신학생들과 그분들 교수님과 모든 사역자가 우리 주님께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김기태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가운데 주님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주님에서 나의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요주시고 또 앞으로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가운데 전쟁이나 분쟁이나 테러가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모두 속히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전쟁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테러가
속히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이 전쟁과 모든 테러가 끊기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의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여러분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쟁 가운데 희생자가 속히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평안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모든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욱진 목사님과 주일학교 섬기는 오메이 사모님 위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당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각자 가져온 지금 기도 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uk진 목사님 주일학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오해미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곳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답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깨어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손들과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고 나옵니다. 들을 시간 주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과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유욱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에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김기태 목사님과 함께 연대기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접속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또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태 목사님 부부께서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네, 기도해 주세요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필요하고 있고 왜 작성하지 않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기도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이 김기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기고요. 출장과 여행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진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광고를 오늘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찬양 인도를 시작하실 때 우리 홍순영 형제님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리가 거의 이렇게 뻥 뚫려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교회 주보에는 보통 주보에 보면 예배 시간이 적혀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보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 착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배 시간은 11시에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9시에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10시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1시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할 때 너무 적이 강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하라 하셨어요. 이제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들이 다 혼비복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패했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을 시작 같이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11시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송시영 형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시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의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적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항상 드림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직장을, 가정을 붙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업장이,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그 말씀이 주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심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요, 오늘 이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좀 이제 설치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이럴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설경을 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헐, 우리 어떡하라고. 네, 사실 여기서 찬송하리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절을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 이게 구분해 놓으니까 14절까지니까 이게 총 몇 절이구나, 몇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접하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쭉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3절부터 14절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교인들에게 2절까지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3절부터 바울이 적어나갈 때 찬송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이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바울이 찬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 같은 것이죠. 찬송하리라 라고 쓰고 쭉 1절, 2절, 3절 그리고 후렴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써내려갈 때요,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요,
문장을 끊지 않았어요. 이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장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에서 보면요,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썼습니다. 네. 여기서 눈이 좀 동그래지셔야 됩니다. 왜냐? 얼마나 바울이 흥분했습니다. 네. 흥분했으면 이것을 문장을 끊지 않고 쭉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럼 보통 흥분할 때 이제 카톡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막 보내시지 않습니까? 네. 좋은 흥분을 얘기합니다. 막 좋은 걸 막 칭찬할 때, 때로는 우리가 또 좋지 않은 흥분할 때 막 써내려가죠.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찬양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찬송을 쫙 써내려갔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쓰고 보니 한 번도 문장을 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의 시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 이 찬송의 시를 써내려갈 때 이 찬송의 주제가요, 이 찬송하리로다 라며 나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쓰고 있죠. 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자신의 노력을 하면 결과로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조상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빌면 복이 온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입금이 딱 됐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눈에 보인다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좋게 풀린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가시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오늘 흥분하면서 쓰고 있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이 찬송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총 3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로 되어 있는 찬송이 1절은요 4절에서 5절까지이고요, 6절은 후렴입니다. 후렴인데요, 한번 이 파란색으로 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은요, 찬송의 2절은 7절에서 11절까지이고요, 12절이 후렴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찬송의 3절은요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이 후렴입니다. 그래서 후렴은 다 똑같이 끝나요. 그의 영광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후렴구는 보통 찬송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총 3절의 찬송가와 후렴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찬송의 1절입니다. 찬송가가 아니고요. 자꾸 찬송의 1절이라고 하니까 제가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말씀 4절, 5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찬송 1절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택하사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실 우리가 확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살고 있고 살다 보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많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하게는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창세전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은 창세전이라는 것이죠. 창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느낌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창조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창조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하는 이 성경의 첫 부분을 볼 때,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태초보다, 창조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보다 나를 택하심을 먼저 했다니. 이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락할 것을 알면서 왜 선택하셨나? 왜 창조하셨나?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창조로 인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창조보다 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가 목적이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 직면하고 새로 재창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아담과 하와가 새로 시작한 것 같지만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래서 죽어서 없어졌어요.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가인의 족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셋의 족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바로 셋. 셋째라서 셋은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로 항상, 아담의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럽니다. 퀴즈 할 때도 답은 셋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 아담은 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을 낳은 이후에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셋의 족보가 다시 시작됩니다.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 그 족보,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쓰고 있냐면요, 새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노아 시대가 되었죠. 타락했습니다. 물론 홍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재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사람의 선택은 창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눈에 이것이 먼저 들어가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과는 사실은 삶을 보면 조금 거리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흠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그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합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죄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안에도요, 불의가 있고요, 추악이 있습니다. 저도 탐욕이 있습니다. 네, 악의도 있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셨으니 저도 살인이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네, 저 안에 비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사실 참 먼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두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안 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셨는데 그 목적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신 목적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들 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삼음. 양자 삼음이라는 것이 아들과는 여러분 느낌이 조금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정서로서 양자라고 하면 뭔가 아들과는 뭔가 책임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상속도 다른 의미로 느껴지죠. 실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양자로 들어가셨어요. 할아버지가 3분이 계셨는데 큰 할아버지가 딸만 5이고 둘째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이 5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장손 집에 이렇게 아들이 많은 친척이 이제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 분명히 저의 친척들은 다 주소가 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주소는 호적은요, 경주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양자로 가면서 이 호적이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자로 갔습니다. 양자로 갔더니 저에게 좋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설날에 돌아다닐 때가 많았어요. 저기 고모 집 5군데, 여기 우리 큰아버지 삼촌 집 5군데, 그러면 얼마나 이 세뱃돈이 많이 걷어지는지. 양자로 하는 게, 양자가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 되니까, 양자로 갔는데, 실질적인 돌아오는 어떤 상속적인 부분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들과 양자는 달라서 아마 성경 번역을 할 때 아들로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 양자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은 바울은 너무 잘 알았고, 그 성도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혈육적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혈육적인 아들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대의 법에 따르면 입양 자녀가 누리는 권리와 특권은 친자녀와 100% 이 당시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본래 아버지와 누리던 친밀한 그 아빠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에 대한 부분을 모든 신자들도 은혜로 똑같이 받고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양자로 기록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빠,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1절의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신령한 복은 바로 태초 전부터 한결같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길 목적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의 복, 이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2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쓰고 있는 2절은 7절부터 시작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라. 바울이 찬송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 구원의 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 바울이요,
이 찬송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끊지 않고 써내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장을 끊지 않았어요. 너무 흥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믿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사역을 한 것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쓸 때 얼마나 흥분하며 썼는지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도 생각해도 구원이 너무 내게 은혜롭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구원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어땠냐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 내가 죽을 사람이었다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범한 죄가 한 10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되는 정도의 죄라면 예수님은요,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감옥에 10년을 사시다가 나오면 되었어요. 만약 제가 지은 죄가 한 5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죄였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50년만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시면 됐습니다. 만약 제가 지은 죄가 태형 500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500대만 맞으시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건 참 고마운데, 근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갖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근데 이 뒤에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이라고 중간에 연결합니다. 그것과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같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편성,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도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그러면 지었던 것과 내가 지은 것이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죄라면요,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순종이죠. 방금 누군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순종. 맞습니다. 불순종을 해결할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나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내 공로가 들어가죠. 그러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이가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어떻게 당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뱀과 사람이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한테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동산 모든 나무. 여자가 말하죠. 사람이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어. 난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분명히 하와가 얘기했습니다. 참 뱀도 정말 간사해요. 야, 저거 다 먹으라고 했지?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와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거짓말했어.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왜 하나님 거짓말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거 왜 먹지 말아야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수없이 그 나무를 봤을 거예요. 서울에 가면 높은 남산 타워가 딱 있습니다. 포항에서 항상 서울을 가면 그 남산 타워를 보고 오 멋있다. 63빌딩만 봐도 오 포항에 저거 없는데 요즘 롯데타워를 보면 오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한 번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근데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사람이 지은 원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 그러니까 100가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담과 하와는 99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해도 100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나랑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도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어. 그것을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빨간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색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순종을 행동했습니다. 행동이 그 다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그때부터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죄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의 윗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돼.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를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놨죠?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과씨를 쓰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죄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위의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위의 것을 해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해결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요, 누구에게 전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요,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나는 죽었다. 나올 때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인으로 시인하면,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하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당시에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시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랑 똑같죠. 신이 많지 않습니까? 신이 많아요. 그 중에 황제 신 하나 두는 건 문제 안 돼요. 또 하나 두는 건 문제 안 돼요. 너 십자가가 좋네. 십자가를 두는 것, 문제 안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주, 큐리우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주라고 했을 때 이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주대심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요? 죄는 내가 주인이 된 건데 주님이 주인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땅에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너무 좋아. 감사하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니까. 감사해. 근데 예수님을 주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 인도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여기 와서도 설교를 하셨던 우리 김바울 선생님 사역지에 가면 여기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마시 메라 브라브. 근데 여기서 예수, 제가 힌디어를 배우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브해. 근데 만약 저기 중간에 히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한 글자 저게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합니다. 근데 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 종교관이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사람이 왜 우리가 저런 신들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죄는 내가 뭔가를 잘못 행동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죄가 아니구나.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존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근데 이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 번 받아들이면 확실히 받아들여요. 왜요? 왜요? 주인이란 개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더 넓고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답니다. 여기서 이 통일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네, 여기 그 다음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켈라, 네, 아나켈라 라이오사르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켈랄라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어 있는 말은 모으다, 종합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다시 모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시 모아지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아지는데 어떻게 모아지냐면 다시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모아져 있는 함께하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심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지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교회 얘기를 할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추리 스릴러 아시죠? 저도 약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스릴러 영화를 볼 때 가장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스포를 하는 사람. 옆에 와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서 비밀이 뭔지 알아? 저기 사실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식스센스. 야, 마지막에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야, 이게 참 너무 밉죠? 대부분의 이 그런 영화들은 약간 비밀스럽고 재밌는 걸 뒤에 둬요. 하이라이트를. 아마 마지막 장면이 절정이기 때문이겠죠. 긴장이 해소되고 느슨하게 단서들이 하나로 결합되면 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다 눈이 동그래서 서로 얘기해.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구약에 살던 사람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믿어야지. 주인공이 누구지? 약간 비밀스럽게 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그 양이 누구야? 우리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영화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알고 있어요. 이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다 알고 있죠. 아마 천국에서 천국은 주님 만들고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던 이제 에녹이나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 그 비밀이 누구예요? 막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기다려봐. 하나님도 스포를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나는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찬송 2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가. 모든 피조물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이제 찬송 3절을 13절에서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네, 이제 찬송 3절에서 말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네, 왕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는 도장을 찍죠. 네, 지장을 찍거나 하지만 불에 달군 인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공인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문서는 진정성과 그리고 권위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죠. 어떤 사실에 대한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답니다. 여러분, 보증. 네. 절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을 쓰면 안 된다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보증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이 당시에 이 페니키아 상인들을 통해서 헬라어에서 사용하게 된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에서 그냥 사용하게 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약혼 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납입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약속 반지, 오케이. 그리고 계약금. 100% 다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이 계약금만 주셨다고? 이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실 때, 뭔가를 이제, 계약을 할 때, 이걸 구매를 할 때 계약금을 주죠. 보통 10%를 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 1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 계약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이 구매자가 거래를 완결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준 이 계약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가 받은 성령은요, 내가 받은 이 보증은요, 이런 미래에 받을 것에 아주 작은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야, 너가 받을 건 이만큼인데 지금 요거 줄게. 왜? 이거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것에 아주 작은 분량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빨간 글씨를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믿음의 구원의 확실함은, 성령의 확실함은, 보증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티켓을 구매를 하죠. 티켓을 다 주고 삽니다.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를 들면 하와이를 갑니다. 100만 원을 딱 주고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이 100만 원을 티켓을 주고 샀어요. 그 이 100만 원 티켓 주고 샀으면 이 여행을 다 갔다 온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계약금 같은 거예요. 내 여행에 대한 나의 계약금이에요. 이 여행에 대한, 이 여행 뒤에 있을 이 큰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위한 약간의 그 보증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 티켓입니다. 티켓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티켓을 사고 인터넷을 막 뒤지면서 내가 갈 곳을 막 뒤지지 않습니까? 야, 비치 너무 좋다. 와, 저기서 뭘 먹을까 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뭘 하면서 놀까? 차는 어떤 걸 탈까? 예, 제주도 가면 항상 이제 저도 오기 전에, 인도 오기 전에 제주도 딱 갈 때, 예, 기대를 했습니다. 테슬라를 타겠어. 테슬라를 예약 사이트 들어가서 테슬라를 딱. 예.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호텔로 가죠? 거기는 뭐가 맛있을까? 성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되게 하시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요, 뭘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받을 그 상급이 어떤 걸까? 천국은 어떤 걸까? 내가 천국 가서 뭘 먹지? 주님을 만났을 때 나 뭘 물어보지? 그래서 좀 이것은 제가 묵상하다가 이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예, 앞부분까지는 잘 써지다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야, 그거는 받을 거에서 요거야. 마음을 저한테 팍 주시는 거야. 제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3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보증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며 영원과 장차한 이를 영광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약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절대 걷어가지 않습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보증이니까요. 우리는 계약금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렇게 받을 것이, 앞으로 누릴 것이, 주께서 주실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후렴 부분이 바로 결론인데요. 6절과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단어들은요,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배라고 하면 어떤 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배. 이 배일까요? 이 배일까요? 저 배일까요? 한국말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점이죠. 예. 성경에서 찬양이라고 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는 이 찬양이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할 때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의 단어, 예,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까? 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 이게 바로 이제 찬양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할렐루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또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이 단어는요,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찬양하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쓰는 말은 감사의 마음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송축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테일라라고 하면 칭찬해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칭찬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요가 아니죠. 이것을 칭찬해요. 이것을 칭찬해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적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마르라고 하는 찬양을 썼는데 이 자마르라고 쓰는 단어는요, 바로 악기를 튕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해라라는 단어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신약 헬라어에서 쓴 말입니다. 그거는 영광을 돌려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찬양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봤죠? 찬양하리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나라고 했을 때 이 찬송은 율로케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쓴다는데요. 네,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예요. 근데 후렴구에서 쓰인 단어는 좀 달라요. 후렴구에서 쓴 단어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칭찬과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야기하라. 찬송 1절에서 3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바울이 쓴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은요. 1절은요. 창세전부터 택하여 사랑 안에서 아들로 삼으심을 너무 흥분해서 찬양했어요. 2절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 그분을 다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했어요. 3절은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누릴 영광이 훨씬 더 많음을 주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것을 흥분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에베소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말했다가,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한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우리 보고 말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에스더 죽으면 죽리라. 바울이 여러분 1절부터 찬송 1절부터 3절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교리적인 측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미 나 믿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후렴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자경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 찬양하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음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오늘 바울이 노래한 이 총 3절의 노래, 나를 택하시고 아들 삼으신,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보증하신, 다시금 이것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서 여러분 또 바울처럼 스스로도 흥분해서 정말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곳에서 와서 함께 공동체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이 너무나도 뜨겁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졌어.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을 노력으로 얻었다면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하신 분,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단 내가 상태에 따라서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여건과 나의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로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면,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다시금 그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복음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내 삶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결단하시며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씌워졌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을 죄를 위하여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고 화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보증을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받을 것이 이만큼 있으니 너가 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다시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려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오니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삶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며 뜨겁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다른 지식보다, 다른 성경의 어떤 지식보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고 말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 이곳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또 모두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찬양을 통해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분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며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이 시간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오늘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게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 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의 믿음의 확실함과 앞으로 장차 받을 것에 크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성령의 보증하심 그 내주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한 우리 구로강 한인교회 성도와 이 땅에 오직 복음만 붙들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그렇게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앞으로부터 영원히 있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